베드로 사도 더구나 다른 분도 아니고 베드로 사도께서 3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 게요. 이게 산소망이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원을 뭐라 그러니까 중생, 뭐 칭의, 성화, 뭐 어떤 사람은 소명까지도 놓고 영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좋은데 다 아름다운 말씀이고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전 생애에 걸친 구원 이것이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그랬을 때 22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말씀에서 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너무 감사한 그런 키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는 조직신학이라는 거를 이렇게 하는데요. 개념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인종화 장로님 만나고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개념들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개념들을 잡아내는 것만 쭉 책을 많이 읽으니까 성경책이 아니고 철학책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개념들이. 사실은 그렇죠. 철학도 사실은 신학, 아퀴나스 얘기거든.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그리고 모든 박사학위는 PhD였죠. 참. 철학 박사. 그러니까 식물학, 동물학까지도 다 철학 박사학위를 주고. 그러면 철학은 형이상학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은 형이하학이고.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 아무튼 다 달려 있는 걸로. 그래서 신학이 제일 위다. 그런 한때 얘기도 있었지만은 어쨌든 영양 자체가 요즘 과학이 또 우세한 것 같고 도키스 같은 사람은 신이 없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이제 콜린스 같은 분은 그래도 진화를 보니까 신이 있다 그리고 이런 설왕설래가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점은 성경 말씀이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를 쭉 논리를 따라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직신학에서는 이거를 잘 구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거를 이제 흔히 주일에 좀 가끔 듣는 얘기가 뭐냐면 예정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근데 아니 오늘 우리가 삼각김밥을 먹고 귤을 먹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는데 여기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오지도 않고. 그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말의 용어를 따지자면 그럴 땐 예정을 쓰면 안 돼요. 예정은 철저하게 구원에 관계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다. 그리고 선택하셔서 예정하셨다 하는 것은요. 결국 끝까지 가봐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나 그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애도 따라 그거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개념이 예정인데 근데 이 맛있는 거를 먹는데 사람들이 모른다 하는 것도 자꾸만 그렇게 써가지고 용어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권사님, 집사님 또 마음 감동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도록 어떻게 하셨다고 우리가 표현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용어로 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께? 하나님께서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마음을 주셨죠.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셔서 하신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는 순종한 거고. 하나님의 그 행동을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섭리라는 게 있어요. 섭리. 섭리는 이 손수변에 귀, 이가 셋입니다. 그리고 이치, 이자. 영어로는 providence예요. providence는 앞으로, 미래로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섭리예요. providence. 프로빈스가 아니고요. 주기계 프로비던스. 앞에 것을 본다. 근데 오늘 22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4절에 보시면은요. 아들 데리고 두 사환 데리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갖고 출발한 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그래가지고 벌써 이게 예수님의 부활하기 딱딱 귀가 맞아가잖아요. 3일 만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교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어떻게 한지라? 바라본지라. 그 얘기예요? 네, 이 바라본지라, 이게 그 히브리어는 아주 고대어예요. 그래서 주로 쓰는 단어는 70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라본다 하는 말, 이 말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제 사환을 냅두고 아들한테 나무를 지워가지고 올라갔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지시하는 한 산인데 이제 언덕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서 했는데 이삭이 이상하죠?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뭐가 바라본다 바라본다, 하는 거하고 준비하신다. 준비한다 그거하고. 그래서 개념적으로 여기서 프로비던스가 나왔어요. 섭리요? 네. 이게 어떻게 똑같죠? 네, 히브리 말로는 똑같아요. 히브리어는. 네. 아브라함이 라하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라하하실 거다. 이렇게. 그러면 영어로만 따져보면 프로 앞에 비디오 본다. 프로비던스. 그러면 준비한다는 뜻이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이제 비전엑스 12시에 교회에서 모여서 가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저희 애를 어느 집에 맡기고 그리고 몇 대 갑니까? 4대 갑니다. 그러면은 목마를 테니까 또 화장실은 자주 안 가게 귤을 한 박스씩 사서 이렇게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12시에 뭐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했는데 또 거기에 더해서 이 귤이 한 박스씩 다 오니까 뭐 많으면 5명 타고 가는데 애들이 최소한 3-4개씩 먹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났습니까? 목사님이 사다 줬습니다. 아유, 참 세심한 데까지 신경을 쓰셨네요. 그러면 미리 앞에 있는 부분들을 보고 준비하잖아요. 그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나는 여기서는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나는 순종해요. 지금 집사님은 여기 평소에 앉아있는 사람들 생각하시고 권사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개수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야 나는 몰랐는데 저 같으면 이제 저걸 가지고 저기서 2개를 갖고 갈까 3개를 갖고 갈까 하나만 먹고 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근데 집사님은 어떤 분한테는 2개 어떤 분한테는 하나 어떤 분한테는 3개 이렇게 갈 줄 몰랐는데 마음을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 이것이 또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잘 쓰이게 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근데 정리하자면은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게 인생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 삼으시는 예정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섭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데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사건은 부활이면서 구원을 지시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서 일반적인 것까지도 치밀하게 준비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십니다.